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건데,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입성은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이나 또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왕국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따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입성하게 되었을 때 여기 보면 매여 있는 말을, 나귀를 가서 끌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입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이 예언되어 있죠.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4절에 보면 그러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귀를 가서 끌고 오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 나귀를 메어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앞에 여기 그 앞에 뭐가 빠졌냐면 주가 쓰시겠다는 주 앞에 그 주라는 그라는 단어가 원어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귀를 기르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귀 주인이라고 그러면 뭔 소리냐, 내가 주인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귀 주인은 그 나귀를 그냥 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 예수님을 일컬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는 나귀의 주인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나귀의 주인을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이 답을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데, 시편 94편 4절과 5절에 보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사역에 함께했던 예수, 그분이 바로 창조주기에 모든 만물도, 바다도, 산도, 하늘도 다 주인은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금도 주의 것이요 은도 주의 것이요 모든 이 보화들, 이게 재물이죠. 다 이것도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만물이, 내 생명이, 모든 것들의 주인, 섭리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주라는 뜻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한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그 누구도 안 된다, 아닙니다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을 말하면 즉시 그들이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한 대로 또 순종을 했답니다. 이 순종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남의 걸 도둑질하는 것과 같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한 제자들은 이제 이 볼에 맞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의 것이 되는 거지라고 하는, 이 만물의 주인이거나 생명의 주인이거나 라는 그러한 관점이 아닌, 이제 왕이 되실 분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다 다스릴 거니까 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저들은 가서 나귀를 끌고 온 거겠죠.
어쨌든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게 되시는데, 그 나귀를 탐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백마탄, 계시록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왕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향하여 오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시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가 타야 할 말이 작은 나귀 한 마리였다라는 이 사실은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라고 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역하시긴 모든 과정은 모두 겸손이었어요. 온유하심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였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겸손하게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모든 박해와 핍박을 다 견뎌내는 거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감당하고 난 후에 이제는 부활이라는 영광과 하늘에 오르심이라는 그러한 존귀한 일들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니까, 먼저 죽는 일을,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일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이루시고자 할 때,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나귀의 안장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그 나귀의 안장에 자기들의 겉옷을 갖다 덮어 씌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타시는데 짐승에 그냥 탈 수 없으니 자기들의 겉옷을 갖다 씌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겉옷을 갖다 씌워서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큰 섬김입니다. 당시의 겉옷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 또는 그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갖다 덮어 씌우면서 예수님을 모셨다.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모시는,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나귀에 자기 겉옷을 얹고 태운 것도 있지만, 또 무리의 많은 사람들은 8절에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셔야 그 길에 나귀가 밟고 갈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 꺾어다가 그 길을 깔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름 포장하는 거죠. 나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지금 왕으로 가시는 길이니 왕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막 이런 걸 바라보면서 왕을 모시는 행사를 하면서 지금 모신다고 말이에요. 겉옷도 벗어 딸기까지. 거기다가 또 한순간 저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이 찬송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메시아 찬송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메시아가 오셨다. 지금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다 라며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높이며, 드디어 우리의 해방자가 왔다, 드디어 우리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왔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환성을 받으면서 들어갈 때 10절에 보면 온 소동이 소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해방자가 온다는데, 메시아가 온다는데, 이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사람도, 기다리고 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와, 메시아야? 그런데 나귀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거리다 깔고 난리들을 치니까 소동이 났지요. 그런데 이 소동나는 속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 소동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묻는 질문을 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누구인지를 확신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무리가 이르기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라는 칭호를 받았던 분이, 무시받았던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메시아라고 찬송하며 오는 모습을 보며 비아냥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또 믿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러한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각자의 신앙이 다르고 각자가 바라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름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의 생각,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 그것을 또 구경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보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정확하게 진행되어지고 예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귀를 타시는 것부터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귀에 관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것을 풀어 가져가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는데도 그 쓰임받지를 못하고 내가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용되어져 탈 수 있었던 나귀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 배와 고기와 그물과 다 내번개에 치고 예수를 따라오는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면 따라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어느 분의 그 헌신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헌신을 했대요.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헌신을 하게 하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인데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다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오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라며 그것을 제가 늘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있을 때면 망설이지 말고 헌신을 해라. 그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또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결코 그 쓰임받음이 헛되지를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그 쓰임받음에 합당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다 하시면서 다메섹 도성에서 그를 부르고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쓰실 때에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큰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해냈습니까? 마찬가지죠. 나귀 한 마리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임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로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활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은 것에서 아멘하며 나아갈 때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라 참으로 기뻐 찬송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 드리며 또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옷도 깔아주고 그것도 깔아주는데 그 깔아주는 걸 밟고 가는 이가 나귀예요. 그 찬송 소리를 더불어 듣는 것도 나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대통령을 태운 차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때 대통령만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태우고 가는 기사도 인사를 받고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내가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나도 그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때 주의 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의 일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섬김, 순종,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하라 하시니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 나귀 주인은 그저 가져가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 속에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등등의 생각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그 엄청난 성막을 어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막 만드는 일을 선포하니까 아침마다 성막 만들기 위하여 귀한 재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해달의 가죽도 가지고 오지요, 은금 폐물도 가지고 오지요. 아침마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너무 백성들이 아침마다 가져옴으로 이 재료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온 이 재물을 이제 그만 좀 가지고 오라고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니 모세가 선포하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멈췄는데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미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완성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은금 폐물들, 그 재료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로서 다 출애굽을 할 때에 성경의 기록이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은금 폐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었고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 10가지 재앙에서 성취가 되어진 거고요. 출애굽 때 그래 된 거예요.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내가 저들을 징벌할지니 내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것은 성막을 짓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모든 범사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해 가실 일인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대신 쓰임받되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이러한 그 겸손과 온유함과 이것을 보이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내 몸을 모든 걸 다 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쓰임 받으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그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예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서 예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이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영광이 되고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